욥기 16, 17장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 자로구나.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에게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곡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펴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서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곤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셔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슬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불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부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벽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 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들을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에 가깝다 하는구나.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허함에 베풀고 무덤들어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들어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는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엘리바스의 훈계에 욥이 대답합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기도를 정리했는지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면서 기도합니다만 기도가 첫째 논쟁에 비해 무척 짧습니다. 16절에 2절, 17절에 2절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석절 반입니다. 모두.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욥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도 기도하고자 합니다만, 그래 친구들에게 대답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기도했던 겁니다만, 소발에 이어서 엘리바스도 자신의 기도를 비난하니까 이번에도 기도하다가는 그 비난이 생각나서인지 얼른 기도를 멈추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욥의 대답을 살펴보지요. 욥의 대답은 처음에 그가 생애를 저주할 때처럼 괴로운 심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호소를 드러냅니다. 줄거리 보겠습니다. 1절은 16장 1절은 도입부가 되고요. 16장 2절부터 6절까지가 첫째 단락입니다. 훈계하는 친구들은 허망한 말로 번뇌케 하는 아니자라 하고 토로하죠. 그 다음 16장 7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욥을 대적하시고 진노하시는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그 다음 16장 17절부터 17장 3절까지는 그런 현실에서 욥은 하늘의 정인 하나님을 바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합니다. 10장 4절부터 16절까지는 친구들 중에는 지혜자를 찾을 수 없고 소망 없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면입니다. 첫째 단락에서 친구들이 번뇌케 하는 아니자구나 하면서 그들의 훈계가 허망한 말이라 한탄합니다. 넷째 부분도 결국 같습니다. 친구 중에는 지혜자를 참을 수가 없다고 한탄하면서 자신의 소망 없는 죽음을 슬퍼합니다. 이렇게 한탄하는 욥의 마음이 놀랍게도 하늘을 향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만 고난받는 이 믿음의 눈은 하늘의 증인을 바라보며 그분이 자기의 보주가 되어주실 것을 구합니다. 그의 고백과 간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둘째 부분을 참조하면 생생하게 드러날 겁니다. 둘째 부분에서 욥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길게 토로하는데 그 가운데 10절 11절에서 사람들이 모여 자기를 비난하고 천대하고 뺨을 친다면서 이 연약한 사람의 외롭고 괴로운 심정을 그 가운데서 드러냅니다. 사실 이 단락 줄거리는 다른 단락에 비하면 훨씬 더 찾기가 어려웠어요. 욥기가 범상치 않은 고난의 신비를 다루는 터라 단락의 줄거리 찾는 게 매번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번 대답하는 단락은 욥의 복잡한 심경을 담아내서인지 특히 이제 네 번째 부분에서는 그 내용의 갈래 잡기가 퍽 힘든 것도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줄거리를 찾기 힘든 이것이 사실은 욥이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걸 찾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차분히 앉아서 뭐 고난의 신학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현실에 있는지를 이 줄거리를 찾기 어려운, 종잡기 어려운 이 구성을 통해 가지고서 드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뭐 명작입니다. 이거는 정말 세계 문학에서도 이만한 문학을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도입부를 보겠습니다. 도입부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요건데 요점 말씀드릴게요. 이게 3장부터 첫 번째 논쟁 부분이 끝나는 26장까지 보면 딱 9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에서 세 번, 두 번. 세 번째 논쟁은 소발이 훈계가 없으니까 욥의 대답은 8번입니다. 그래서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리고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렇게 있는데 머릿말도 3장 2절에도 그렇습니다. 3장 1절 같은데 3장 1만데요. 왜 3장 2절에 그리고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라고 표현했을까? 그거죠, 그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침묵하고 위로의 말을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하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시선, 욥을 향한 시선이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보고서 욥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건 제가 조금 뒤에도 또 설명할 테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그거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으로 가죠. 세수로 나눠볼게요. 2절, 3절, 4절, 5절, 그 다음 6절 이렇게 됩니다. 2절, 3절과 6절에서는 위로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로 아니자 위로자인데 번뇌케 하는 위로자다. 6절에서는 평안하지 못하다 뭐 그렇게 하죠.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허망한 말을 쏟아내어 욥을 번뇌케 할 뿐입니다. 그런 훈계에 욥이 대답한 늘 괴로울 뿐입니다. 위로 대신 번뇌를 안겨주는 친구들에게 욥도 사람이라 괘씸한 마음이 듭니다. 4절에서 그걸 밝히는데 그런 그들에게 인애로 대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자, 2, 3절로 가죠.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운을 뗍니다. 이런 말은 필시 이 엘리바스의 훈계에서 마지막 부분 말이에요. 그 절반을 차지하는 그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지혜자들이 그들의 열조로부터 받아 전하여온 교훈이라 그렇게 엘리바스가 소개하면서 길게도 말하죠. 이 교훈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악인은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패망을 맛본다 뭐 이것입니다. 엘리바스만 아니라 빌다 소발도 이런 교훈을 욥에게 퍼부었고 또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이처럼 훈계로 정죄하는 친구들을 욥은 번뇌케 하는 아니자라 부릅니다. 이 번뇌케 하는이라고 새긴 이 낱말이 아말인데 이 욥기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불이 고난과 환난 뭐 이 두 가지 뜻인데 엘리파스가 바로 위에서 15장 35절 훈계 마지막에서 악한 생각을 베고 악인들은 악한 생각을 벤다 할 때 악한 생각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불이랑 비슷하죠. 이런 의미라면 친구들은 악한 생각으로 위로하는 자들이 될 텐데 그보다는 환난을 안겨주는 위로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욥을 방문한 목적이 조문과 위로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주러 왔지만 실상은 환난을 안겨줍니다. 요컨대 욥의 고난은 거듭 겪은 재앙과 물론 붙어 있습니다만 결국 그 재앙들을 들어서 친구들이 정죄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욥이 거듭 재앙을 겪어도 여호와를 원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하며 순전을 지켰습니다. 그의 아내가 욥에게 악담했어도 욥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할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악담했으면 친척들, 심지어 종들, 심지어 동네 아이들까지 욥을 무시했을 거고 그 내용이 19장에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세 친구가 그렇게 욥이 오해받고 외로울지라도 세 친구가 욥의 현실과 심정을 살펴서 이 의인 욥의 고난에 함께 슬퍼하며 위로했다면 욥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고난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는구나, 친구들이 있구나 하고서 자식과 종들의 상실을 슬퍼하는 가운데 악창의 고통을 견디며 잠잠히 죽음을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방문한 친구들이 당황한 침묵 보고서는 너무 놀라가지고서 침묵하고 이내 필시 부정적인 시선을 눈초리를 욥에게 보내서 거기에 욥은 낙담하고서는 생애를 저주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그리고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생애를 저주하는 단락 처음에 이 그 이야기입니다. 필시 엘리바스의 마지막 훈계 때문에 욥은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합니다. 어찌는 원문에 없으니까 빼고 읽는 게 좋습니다. 허망한 말에 끝이 있을까? 이렇게 새기는 게 맞습니다. 어찌는 없습니다. 분명 기록된 것보다 엘리바스가 훨씬 많은 말을 쏟아냈겠죠. 그 말을 어떻게 다 외워서 썼겠습니까? 핵심만 썼겠죠. 허망한 말은 엘리바스가 둘째 논쟁 시작하면서 꺼낸 헛된 지식을 겨냥한 표현 같습니다. 욥의 대답이 헛된 지식이라 그랬죠, 그죠? 동풍을 품에 안는구나. 허망한 헛된 똑같은 낱말을 새겼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바람이란 말.
여기서는 바람입니다. 엘리바스가 요업의 대답을 헛된 지식이라고 비난했는데 요업은 엘리바스의 훈계를 헛된 말이라고 응수한 겁니다. 응수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는 요업이 하나님의 루아흐의 입김에 사라질 거라고 정죄했던 겁니다. 까닭없이 게다가 친구에게서 정죄받는 것이 연약한 인생에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짐작합니다만은 욥의 괴로움은 그저 억울한 심정에만, 개인적 억울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까닭없이 죄인 만들고 미워하는데 어떻게 고운 마음, 선한 마음을 품기가 쉽겠습니까? 얼굴이 굳어지는 거고 마음은 차가워지는 거 아니에요. 경계심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욥같이 위대한 종들은 이런 경우에 자기가 오해와 비난받는 게 대수가 아닌 것 같아요. 대수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정죄와 비난이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허무는 사실에 이 위대한 종들은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그들의 위대함이 있겠죠. 욥이 이런 거룩한 슬픔을 넷째 부분에서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산상보원에서 언급하신 애통하는 자의 심정이겠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슬픔이 마음에 일어나질 않습니다. 보복은 죄 있는 사람이 의를 세우려는 교만과 붙어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이 고백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는 믿음과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헤레에서는 전도자의 심오한 통찰대로 악인이 형통한,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도 형통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참된 교회와 신자의 순환과 고난은 사람의 눈에 당사자에게도 너무나 비참합니다. 계시록의 5째인 장면에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고난 없는 하늘에 이르러서도 언제까지니까 토로하지 않습니까? 참 언제든지 생각해봐도 참 신비한 장면이다. 복된 하늘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언제까지니까 하잖아요. 신자와 교회의 고난은 말씀의 깨달음에 비춰도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뭐 고난은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받지, 얼마든지 받지,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이길 수 있어. 이건 고난 받는 사람의 태도일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고난 안 받습니다. 욥의 고난이 대표적이죠. 이렇게까지 친구들이 집요하게 정죄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오해, 미움, 시기심 뭐 이런 거 가지고 설명을 꽤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로 설명되지 않는 신비한 측면이 고난에 있는 겁니다. 그 신비는 하나님이 참소자 마귀와 싸우시는 거룩한 역사와 붙어 있죠. 이 자체가 신비하잖아요. 현실 세계 배후에 있는 신령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믿음의 길에서 오해와 미움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신 데에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행하면 그런 오해와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살면 오해와 미움 전혀 안 받는다는 뜻 아닙니다. 믿음의 길에서 받는 오해와 미움은 신비한 데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욥의 고난에서 우리가 거듭 발견하는 바입니다. 욥이 논쟁하는 게 얼른 자기가 이겨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만은 욥이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간절히 아뢰려 할 뿐이듯이 친구들의 정죄에 일평생의 소망이 무너지는 낙심과 좌절에 맞서 견디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점점 욥이 이런 태도에서 좀 더 점점 후퇴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나머지 둘째 논쟁에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없어지는 것하고도 붙어 있고요. 셋째 논쟁으로 점점 갈수록 욥은 이런 태도에서 사람이라 점점 추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때 당장 회개를 하잖아요. 그 점은 이제 이후에 지금까지는 그렇죠. 성신께서 신비한 빛을 비추어 견디도록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조롱하는 친구들 앞에서 그저 하나님께 눈물을 지을 뿐입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 싸우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자기 심정을 헤아려 주실 수 있습니다. 4~5절 가겠습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욥은 나도 너희처럼 하면서 친구들이
지금이라도 자기 심정 처지를 헤아려 주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하고 욥이 말합니다. 이건 번역처럼 역지사지 정도가 아닙니다. 역지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사용된 표현, 동해복수법 규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을 해치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 할 때 나오는 표현이 있거든요. 생명을 생명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걸 마음자리라고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네페시라는 말인데 가끔 들어보셨죠? 네페시라는 말이 영혼도 되고 호흡도 되고 생명도 되고 심지어 목구멍도 가리키거든요. 네페시라는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 표현을 썼습니다. 이 법규에 따라 누가 남의 생명을 해치면 그의 생명을 빼앗죠. 이런 내용을 고려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정죄하는 친구들의 생명을 앗아가실 만큼 그들이 욥처럼 죽음의 고통에 놓이는 그런 상황을 욥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입장이 되어봐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쳐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앗아가실 만한 그런 처지가 된다고 해보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죄한 책임을 물어서 친구들에게 진노하셨으니까 나에게 해코지를 해서 나에게 악의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적당한 말을 엮어서 그들을 정죄하고 조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친구들은 필시 자기네가 그렇게 정당하게 욥을 조롱한다고 생각할 테죠. 그러나 그들은 매우 악하게 조롱합니다. 자기네가 얼마나 욥을 심하게 정죄하는지도 모를 겁니다. 이만큼 육신적 태도는 사람을 어둡게 합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태도를 행하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그게 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도 라는 표현이 원문에 없지만 문맥상 자연스럽게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없는 그래도를 가로를 함치고 욥이 잠시 말을 멈추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욥이 지금 친구들이 하듯이 그러나 친구들과는 달리 그들을 얼마든지 그런 경우에 조롱할 수 있습니다만은 잠시 속으로 갈등하고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 그런 생각을 누르면서 5절을 말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도를 가로묻고 잠시 동안 그런 마음,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읽는 것이 욥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태도나 심정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됐습니다. 욥이 앞서 친구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저버린 친구에게 인애로 대해야 된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친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피한 탓에 진노를 당할 경우라도 그 친구가 자기에게 직접 혹은 딱히 해코지한 것이 없다면 그러면 인내로 대하는 것이 그나마 할만하겠죠. 아이고 불쌍하구나. 어쩌다가 저랬을까. 지금 새 친구는 욥을 얼마나 비난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욥이 위대한 종이지만 그도 사람이니 갈등할 만한 것 같습니다. 마음의 갈등을 억누르고서 욥은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서이라 말합니다. 이런 경우 기도하는 거거든요.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신자는 그렇게 하는 건 아이고 잘됐다, 잘 망했다 그렇게 악하게 하더니 아주 고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심정과 태도가 붙어 있겠죠. 이런 심정은 까닭없이 오해하고 미워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혹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괴로운 처지에 내몰렸어도 조롱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는 거죠. 이런 데서 악의 권세가 세상에서 참으로 억제되는 거고 보복하지 않는 신자에게서는 굴복됩니다. 설명하려면 긴데요. 가끔씩 하나님이 대재난을 일으키면 잠시 악이 억제가 되긴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악은 여전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악을 참으로 억제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굴복되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선대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고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 지는 거잖아요. 그 당하는 거라고요. 당하는데도 보복하지 않고 더 당하고 오히려 위에서 기도한단 말이죠. 이게 고난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악이 굴복이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이게 너무너무 심미한 겁니다, 사실은. 그 지금 요업이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6절로 가죠.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 들 어찌 평안하랴. 내 근심, 그 에브라는 말이 둘째 재앙 직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2장 13절에 그 곤고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곤고함, 근심이 어떤 것인지 첫째 논쟁에서 요업의 마지막 문장에서 짐작됩니다. 자기의 살이 아프고, 여기 곤고함이라고 번역한 말에 동사가 나옵니다. 아프고 자기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요업은 악창에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동시에 친구들의 정죄에 영혼의 슬픔을 느낍니다. 영혼의 슬픔은 기도조차 하기 힘든 처지와 붙어 있습니다. 요업이 엘리바스의 훈계에 대답한들 그의 근심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잠잠한들 역시 달라지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훈계를 더는 듣지 않더라도 이미 들은 것만으로도 요업의 근심은 사람이 견디지 못할 정도인 것입니다. 요업의 근심이 어떤 것인가?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둘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셋으로 나눠볼게요. 7, 8절 하나님이 공곡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배격케 하셨다. 요업의 기도 부분입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요업을 치신 내용이 길게 나오고 그 가운데 무리들이 요업을 멸시한다는 내용을 가운데 끼워넣습니다.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5, 16절은 죽음 같은 고통에 처해 있다고 요업이 호소합니다. 요업은 하나님이 자기를 공곡케 하셨다고 토로합니다. 공곡케 하신 것은 죽음 같은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진노하신 결과입니다. 요업은 사람들의 미움, 멸시, 적대감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생생하게 맛보고 있고 그걸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부분 16장 7, 8절입니다. 고쳐주십시오. 이제 주께서 나를 공곡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배격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발의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6절 처음에 요업은 참으로 아주 강한 말이에요. 절절히 자기의 공감을 호소합니다. 참으로 하면서 이 부분은 요업의 기도입니다. 첫째 논쟁에서 친구들에게 대답할 때마다 어느새 기도했죠. 요업의 기도를 비난하던 소바락에게 대답할 때는 요업의 기도가 특히 깁니다. 그래, 한번 내 기도 들어봐라. 그 말이 아니죠, 그죠? 기도를 비난하지만은 그런데도 요업이 길게 기도를 해요. 유난히 길죠. 31절에 됩니다. 75전인가 되니까 거의 40%좀 되나요? 일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주의 종이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친구들 앞이니까 기도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신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합시다 하면서도 속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게다가 이 지도자들 아닙니까? 엘리바스가 요업의 가정한 기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 힘들다고 비난했기 때문에 자기 검열에 걸려서 요업이 기도하기가 실로 힘듭니다만 그런데 이번에도 어느새 기도합니다. 6절 전반절에서는 요업이 2인칭에 3인칭을 써요. 그분께서 나를 공곡케 하셨다. 이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죠? 우리는 이 주께서라고 2인칭, 이 유의 높임말로 주께서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게 그분께서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께서 나를 공곡케 하셨고 하고서 그 다음에 후반절부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번역에는 안 살아납니다만은. 그 후반절에 가서 갑자기 주께서 배격케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로 옮아가는 거거든요. 요거는 좀 표시하셔가지고서 그런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바로 이 기도로 옮아가는 이런 걸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두 절이 아니라 한 절 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은. 두 문장 아래다가 엘리바스의 비난이 생각나서겠죠. 이내 기도를 멈춥니다. 내가 또
비난 받을 일을 하는구나. 이렇습니다. 참 이런 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조금 뒤에도 욥이 역시 기도하다가 잠시 하다가 맙니다. 17장 3, 4절이 그렇습니다. 그 후 17장 3, 4절 이후로는 제가 이번에도 찾아봤지만 셋째 논쟁까지 욥의 대답에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 생각이 얼마나 하는 거죠, 그죠? 이게 괴로운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공고케 하셨다고 토로합니다. 이 공고케 하다라고 새긴 이 낱말은 앞에 살핀 공고함하고 다른 말입니다. 엘리바스의 첫째 훈계에 2번 나옵니다. 2번 더 나옵니다. 모두 3번인데 4장 2절 5절. 엘리바스가 욥을 훈계할 때 그가 견디지 못하는 모습, 지쳐서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가리켰습니다. 엘리바스가 예상하듯이 욥이 친구들의 훈계가 정말이지 견디기 힘듭니다만은 엘리바스가 생각하듯이 욥이 교만해서 훈계 받기 싫어하는 게 아니죠. 교만한 친구들이 욥을 까닭없이 정죄해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도 이상할 정도로 정죄를 하니까 욥은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신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지경인 겁니다. 여기 공격해 한다는 것은 요컨대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완전히 이 사람이 녹초되게 만드는 걸 말합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나의 무리를 패격케 하신 게 무언가를 보십시다. 나의 무리라고 했는데 이건 엘리바스 훈계 마지막에 15장 34절에 사곡한 무리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무리라는 말, 이 에다라는 말인데 욥기 이 2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16장에 보면은 또 바로 밑에 무리가 나오죠. 10절에 무리들 나오잖아요. 이 무리들은 이 말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사곡한 무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인데 빌닷이 욥을 비난하며 쓴 말이죠. 소발도 빌닷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악용한다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과 다르다. 내가 죽더라도 기도한다면 그게 내 구원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항변에 엘리바스가 괘씸하다 생각을 했는지 그 표현을 마음에 담아뒀다가 이제 사곡한 무리라고 하면서 욥이 뇌물받아 부유하게 살던 그의 가족과 부족을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5장 34절에 보면 사곡한 자하고 뇌물받는 자가 함께 나오잖아요. 그죠? 지난번 강사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비난에 깊이 상처받은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과 종들의 목숨을 앗아가셨다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시들게 한다는 동사는 욥기만 나오고 욥기 이곳과 한 곳에 더 나옵니다. 낚아챈다, 움켜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움켜쥐시면 욥이 생명의 진액이 거의 빠져버린다는 이야기죠.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파리한 모양일 겁니다. 이 파리한 모양이라는 건 금식에서 몸이 수척한 상태입니다. 이 시편 109편 24절인데 여기는 이제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이 보면은 어떤 상태냐면 시인이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회방을 듣고는 곡기를 긋고 하나님을 부르는 상태거든요. 지금 욥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나의 파리한 상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시들게 하는 것이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토로합니다. 비슷하게 자신의 파리한 모양, 수척한 모습이 마치 사람 마냥 일어나서 대민하여 나의 죄를 증거합니다. 밝힙니다. 밑에 그 말이죠. 나를 쳐서 대답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결과 욥이 재앙과 정죄받는 걸 표시하겠죠.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욥은 이렇게 처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요.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시는 거고요. 10절 11절은 사람들이 욥을 비난하고 천대하고 대적하는 한다는 내용이고요. 12절부터 14절은 다시 하나님이 욥을 대적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하고 12, 14절은 서로 짝을 이루고 가운데 10절, 11절은 한가운데에서 욥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힘들게 당하고 있나 느끼고 있나를 보여주는 거죠.
구절 가죠.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사자처럼 욥을 찢으셨습니다. 엘리바스가 첫째 논쟁에 욥을 늙은 사자에 빗대면서 찢을 먹을 감 없다고 조롱했잖아요. 그 말입니다. 또 빌닷은 곧 욥을 분노하여, 욥을 뭐라고 그러냐면 분노하여 자신을 찢어버리는 자라고 조롱을 해요.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쓴 이 하나님이 나를 찢는다는 그 말을 끌어와가지고 뭔 소리냐, 하나님이 너를 찢는 게 아니라 네가 너 스스로를 찢는 거야 하고서 이제 빌닷이 비난하는 거거든요. 이런 조롱에서 욥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끼는 거겠죠. 이 군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이 말은 힘든 처지에 놓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박보다 핍박이 낫죠. 같은 말을 욥기 30장 21절에서는 핍박이라고 새기는데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을 미워한다. 거기 미워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요셉이 자신들을 미워할 거다 할 때에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미움이 아닌 거죠. 그죠?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태도입니다. 몹시 47장입니다. 27장 아니고 47장이 맞겠죠. 아니, 이 47장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야곱 부분이 창세기 27장 41절이고 그 다음에 사후에 요셉에게 쓴 것은 50장이 될 겁니다. 제가 50장 몇 절인지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몹시 미워해서 없이 하려고 하는 태도와 행위를 표시합니다. 이런 태도가 이를 가시는 데서,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보시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그 적개심이잖아요. 상대를 죽일 듯이 적게 하는 모습이죠. 그죠? 불못에서 악인들이 이를 갈며 슬퍼한다고 그랬잖아요. 뾰족한 눈이라고 새긴 표현은 칼을 예리하게 간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냐면 죽일 듯이 대하신다 하는 표현이겠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욥이. 그 다음 가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이 무리들은 11절에 악인이나 경건치 않은 자들이 있겠죠. 욥은 번역대로 무리들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3인칭을 썼습니다. 그들은 입을 벌리는데 짐승이 입을 벌려 먹잇감 삼키는 모습입니다. 천대하여 뺨을 치는 것은 심한 모욕을 안기는 거죠. 근동사회에서 가장 모욕을 주는 행위가 뺨치는 거죠. 그죠? 특별히 이제 비슷한 게 신발을 들어서 던지는 것도 비슷합니다. 함께 모여 대적하는 것은 욥을 둘러싸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과 닮았죠. 겹치죠. 이미지가.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을 불경건한 자에게 붙이시고 악인들의 손에 던지신 까닭에 욥이 10절처럼 핍박을 받는 거겠죠. 하나님이 욥에게 진노하셔서 욥에게 폭력과 모욕을 안기게 하는 자들이 누굴까? 그들이 누굴까 생각해 볼 만합니다. 16장 20절에 나의 친구들은 나를 조롱한다고 밝힌 것을 보면 이 지금 10절의 무리들, 그들의 친구들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친구들이라고 보죠. 아울러 경건치 않은 자, 아빌이란 말인데 이게 어린 아이들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도 역시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19장 18절이에요. 바로 위에는 종, 아내, 동포도 그 욥을 미워하고 천대한 사실을 욥이 언급을 해요. 바로 뒤에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의 대적이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새 친구를 콕 집어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처럼 지금 욥이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노하시는 사실이고 게다가 그 영문을 알지 못하는 사실이죠.
나를 괴롭게 하는 저놈들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진노하시는구나. 실은 영문을 알고자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아뢰는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은 응답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척 진노하신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성심께서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욥도를 계속 하나님을 부를 심령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정죄와 비난이 생각나니 욥은 기도하다가 이내 멈춥니다. 이게 고난의 힘든 점이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나를 미워하고 까닭없이 오해하는 자를 선대해야지. 위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드는데도 그게 사람이니까 그게 현실을 확 오면은 마음이 확 막히는 아니겠어요? 이렇게 답답한 처지에서 욥은 조롱하는 친구들 앞에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증인을 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심께서 이처럼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결국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하죠. 기도를 좀 읽겠습니다. 엘리바스에 이어지는 훈계, 욥은 기도조차 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 논쟁에서 욥은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면서 두 문장 남짓 기도를 두 번 할 뿐이고 세 번째 논쟁까지 그의 대답 중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속으로야 계속 기도했겠습니다만 첫 번째 논쟁에서 친구들에게 대답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르던 대로는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만큼 친구들의 정죄에 욥은 심한 고통을, 어쩌면 큰 충격을 받았겠죠. 받았을 것도 같은 게 아니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정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욥의 고난의 깊이와 무게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길에서 겪는 고난은 이런 신비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자도 잘못하면 얼마든지 비난받을 수 있듯이 불신자도 삶의 길에서 오해와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들이 고난은 받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그렇습니다. 욥의 고난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데서 생긴 거죠. 물론 욥의 고난은 평범한 우리 신자는 감히 경험하지 못할 그런 겁니다만 범위와 정도에서는 달라도 본질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죄와 죽음의 현실을 믿음으로 대면할 때 겪는 당사자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때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말씀으로 도무지 해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미움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힘든 만큼 신자도 연약한 인생이니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사도는 영혼이 짓눌리는 근심을 날마다 겪었다고 밝힙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 근심 때문에 그도 좌절하고 낙담했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사도 스스로는 이 영혼을 짓누르는 근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낙담과 좌절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 안에서 성신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덕분에 나는 이 현실에서 마땅히 구할 바도 모르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기도를 잘못했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것을 구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가 있나요? 하다가 멈추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신님은 우리 안에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겠죠.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데 기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이걸 여기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겠구나. 그리고 마음에서는 언젠가는 사도처럼 확신의 기도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빌립보서 4장 8절이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마땅히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비를 구하는 심정이 확신에 이르는 그 길은 하나님께 다 의탁하는 데서 그 모든 염려를 맡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만 가득하게 내 마음에 계시고 주께 기쁨 드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심정에서 그 길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밤에 저희가 엘리바스의 훈계에 대답하는 욥의 그 고백의 내용과 그 고백하는 심정을 살폈습니다. 욥이 첫 번째 논쟁에서 새 친구에게 대답하면서 이 종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소발에게 대답하면서는 욥이 실로 길게 기도하였는데 그만큼 욥은 하나님 외에 자기 심정을 헤아려 줄 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가련한 자신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처지에서도 자기의 소원, 자기의 소망에 관하여 꼭 아뢰어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물지 말아주시기를 구하려 하였던 줄 압니다. 친구들과 논쟁에서 이겨버리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새 친구가 하나같이 자기를 정죄하고 곁에 있던 아내, 친척, 종들, 말 아이들마저도 욥을 오해하는 상황에서 그저 개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풀어보자 한 게 아니라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자기 생명 마냥 자기 목숨보다 고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신과 자신의 부족을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기업을 건져주시기를 구하려 했던 줄 믿나이다. 당대 아브라함이 그런 신앙으로 살았고 그런 신앙이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리의 신앙인 줄 압니다. 이 신앙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은 스스로 택하지도 않고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길인 것을 욥의 고난에서 다시금 확인합니다. 친구들이 욥의 기도를 그렇게 비난하자 욥이 마치 이제 기도마저 하기 힘들게 되었던 것을 본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기도하지만 두 문장 아래고서는 기도를 그가 멈춥니다. 필시 친구들의 오해와 비난에 욥이 서둘러 자기 기도를 멈춘 것 같습니다. 시인들이 언약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꾀로 행하는 자들의 세상이 되어갈 때 시인들이 곡기를 끊고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런 시인을 그들은 조롱하면서 해방했던 역사가 생각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음의 길은 조롱과 미움과 오해와 적대를 받는 것인지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은 얼마나 악한 것인지요. 거룩하신 아버지, 이런 말씀과 역사 앞에서 하늘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심을 그저 그리고 더욱 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듯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는 길에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어가는 길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시는 이 거룩한 뜻을 배울수록 그 뜻은 사람의 지혜로 헤아리고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철저히 터득하도록 하시옵나이다.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해보는 그 생각 자체를 부인하게 하시고 그처럼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서 모든 것을 그 자비하신 손에 다 맡기고서 다만 주님의 인도를 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심께서 욥에게 거룩한 빛을 비추어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